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26절에서 3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르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오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선을 크고 넓게 열어주시고 내 눈 앞에 있는 것을 두고 고민하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형제들은 애굽에서 얻은 곡식을 나귀에 싣고 고향길에 올랐습니다. 자루는 무거웠지만 그들의 마음은 더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형제 시므온이 그곳에 결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므온을 데리고 오려면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의 진실함이 입증되어야만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버지 야곱을 설득해 라헬의 아들인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했고, 이러한 모습을 애굽의 총리가 보고 이들의 진실함을 인정해 주어야 했습니다. 결박된 시므온 생각, 그리고 아버지께 어떻게 말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할지 이들은 너무나 큰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둠과 무거운 마음속에 한 여관에 들리게 되었고, 그곳에서 형제들은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27절을 보시면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곡식의 값으로 냈던 돈이 그대로 자루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형제들의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이들은 곡식 자루에 담긴 돈 뭉치를 보며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들은 애굽의 정탐꾼으로 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므온까지 감옥에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곡식을 받고 돈을 내지 않았다면, 그리고 이것을 애굽의 총리가 알게 된다면 이들은 정탐꾼일 뿐만 아니라 도둑으로 몰리게 될 것입니다. 진실함만이 살 길이라고 믿던 이들 앞에 진실함조차 통하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해 온 것입니다. 그러면 시므온도 데려올 수 없고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가 오히려 해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들은 이러한 상황을 두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이들은 스스로 설명하지 못할 일이 벌어지자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들이 요셉에게 했던 과거의 죄를 하나님이 갚으시는 심판의 순간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의 형들의 이 고백을 통해서 지난 20년 동안 형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눈에 가시와 같던 요셉을 구덩이에 넣고 죽이기보다 노예로 팔아서 눈에 보이지 않게 했던 그들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시원했을까요? 통쾌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사실을 슬퍼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그들은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고, 양들을 치러 가고 땅에 움푹 파인 구덩이를 보면 볼수록 그때의 죄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은 바뀐 적이 없었기에 이들은 요셉에게 죄를 지은 것에 대해 언젠간 하나님께서 이 죄를 갚으실 것이라 생각하며 늘 두려움 속에 살아갔을 것입니다. 눈의 가시와 같았던 요셉을 제거했더니 시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책감에 사로잡혔고 이를 심판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니 두려움이 가득하였습니다. 죄를 지으면 시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죄책감을 낳고 결국 심판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만들게 됩니다. 형들의 20년은 죄책감의 20년이었고 두려움의 20년이었습니다. 반면 요셉의 20년은 달랐습니다. 그의 20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시간이었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같은 20년인데 한쪽은 죄책감과 두려움의 시간이고 다른 한쪽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간에 대한 진실을 배우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되면 그 시간은 죄책감과 두려움의 시간으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형통과 하나님의 섭리들의 시간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요셉의 20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시간은 어떠한 구덩이도 고난도 형통과 복이 된다. 그리고 형들의 20년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시간은 죄책감과 두려움이 될 뿐이다. 요셉과 형들의 다른 20년을 바라보며 죄책감의 20년은 끝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20년을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절을) 보시면 이들은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아버지 야곱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옛날에 그들은 채색 옷에 피를 묻혀 간단한 거짓말로 사건을 덮었고 그 거짓은 집안에 깊은 상처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다르게 말하려 합니다. 최대한 진실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아버지에게 보고합니다. 지난 세월이 그들의 마음에 가르쳐준 것은 거짓은 문제를 키우고 진실은 회복의 문을 연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말을 잘 들어보면 요셉과 나눈 말에 생략한 부분이 있었고 요셉과 나누지도 않는 말을 추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요셉은 42장 20절에서 막내를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한 줄 알고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경고는 목숨이 달린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형들은 그 대목을 아버지에게 전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숨겨 책임을 피하려는 회피가 아니라 연로한 아버지의 마음이 주저앉지 않도록 격한 표현을 누그러뜨린 배려였습니다. 또한 형제들은 우리의 말이 진실한 줄 인정되면 이 땅에서 무역할 수 있다고 총리가 말했습니다. 라고 아버지에게 전합니다. 본문 앞부분에 요셉과의 대화에서는 이러한 문장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없던 사실을 꾸며낸 조작이라기보다 아버지에게 지금의 위기가 오히려 좋은 기회로 바뀔 수 있다는 소망을 주고자 한 그러한 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았고 하지 않은 말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을 거짓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이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형제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아버지 야곱이 최대한 놀라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들의 배려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실과 배려의 균형을 배웁니다. 진실은 사실을 왜곡하지 않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진실을 전달할 때는 언제나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대방의 형편과 마음의 상태를 고려하여 불필요한 공포를 부추기는 말은 덜어내고 소망과 책임을 북돋는 말은 분명히 덧붙이는 것.
이것이 사랑이 있는 언어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년의 세월은 철없는 요셉이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만 변화시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은 남은 형제들에게 진실함의 중요성을 알게 하였고 20년의 세월은 아버지를 한 번 더 돌아보게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일터에서 어떻게 진실을 전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 편의를 위해 사실을 덜어내거나 보태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대의 상태를 고려해 자극을 줄이는 생략 그리고 소망을 세우는 일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나는 사랑의 마음으로 배려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진실은 내용에서, 배려는 전달에서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의 말이 그 둘을 함께 품어 진실을 사랑과 배려함으로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들은 요셉에게 지은 죄가 있었습니다. 그 죄는 시원함을 남기지 않았고 오히려 오랜 세월 죄책감과 두려움을 키웠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았기에 그들은 이제 시므온도 잃고 가뭄으로 죽거나 애굽에서 죽을 것이라고까지 여기게 되었습니다. 눈앞에 정황만 보면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모든 일은 그들을 죽이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살리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요. 진실함을 시험하시되 그 진실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형제의 화해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길게 그리고 넓게 보는 훈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제들은 자루 입구에서 발견한 은전만을 보며 죄와 심판만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는 의로우시지만 그 심판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형제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되 깨달음으로 끝내지 않게 하시고 구원과 생명으로 데려가십니다. 우리도 길고 넓게 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눈앞에의 숫자, 눈앞에의 손실, 눈앞에의 오해, 눈앞에의 고난이 전부가 아닙니다. 자루 속 은전처럼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곧장 파멸의 신호로만 읽지 마시고 진실을 일으키시고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일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때론 고난을 허락하시고 때론 우리를 낮추시지만 버리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너머를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의 압박이 회개의 문이 되고 지금의 시험이 은혜의 통로가 되며 지금의 긴장과 갈등이 화해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은 우리를 정죄로 묶어두는 데 있지 않고 진실로 부르시고 구원으로 이끄시는 데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시고 그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주실 축복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의 고난을 이겨내고 감사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죄의 시간은 죄책감과 두려움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은 형통과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은 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오늘 하루 우리의 말이 진실을 말하되 사랑과 배려의 그릇으로 담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불평, 좌절하지 마시고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감사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시간이 죄의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죄책감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형통함의 은혜와 복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말이 진실을 말하되 사랑과 배려의 그릇에 담아 전달하는 소중한 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넓게 열어주시고 눈앞에 있는 것으로 좌절하지 않게 하시며 그 너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을 바라보며 감사와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